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서 시온이라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 가운데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에 시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시온이라는 말의 뜻이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사모하라는 수도 예루살렘에 왜 하필이면 사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이사야 35장이 해답을 주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란과 죽음의 사막에 물이 솟아나서 생명의 샘이 되는 것 같이 시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성을 바라보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막과 같이 이 황량한 세상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을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사회를 밝게 바꿀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에 그들의 삶은 변화와 희망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바는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시온에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병이 날 정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 나이다. 여기에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정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게 병이 들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 나오면 너무 좋아서 성전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그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교회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병이 들 지경이다. 한마디로 미치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궁중에서 쫓겨나서 방황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처량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그렇게 시온을 그리워하고 살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로라는 말씀은 큰 길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직통으로 그 길이 뚫려져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열려져 있는 마음,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마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싶어도 주저주저하고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가정에 불신의 가족들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즐겁고 기쁘게 발걸음도 가볍게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감사가 찬양이 넘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감동을 얻고 온 몸을 헌신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삶,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기쁘게 교제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직통,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가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영적인 축복의 연결선이 열려져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각양의 좋은 은사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축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분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누가 떠느냐? 사탄이 벌벌벌 떤다 이게. 기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탄은 벌벌 떨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온을 향하여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는 같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오늘 읽은 말씀에 주의 장막이나 2절에 주의 궁정이나 3절에 주의 제단이나 주의 집이나 이거 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언제든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기만 오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특별히 한 장소를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나 성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장소다. 성경에 보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도 그런 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밖에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주님이 계셔서 특별하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도 친구가 교회 가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이 변화가 돼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오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무슨 잘못했노? 나는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죄 짓는 게 자랑스럽고 죄 짓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죄 짓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나 은혜의 장소에 오면 때묻고 거짓되고 허물진 자신을 볼 때에 얼마나 추한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들어오지 목욕탕에서 몸을 씻듯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치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 이게요. 옛날에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했던 유태영 장로님의 일생을 보면 그는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십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다. 시골에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아버지 밑에 8남매의 6째로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중학교 갈 때에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유태영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공부해서 세상의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노숙자로 지내면서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는 남의 집 밑에 야밤을 새우면서 옛날에는 12시 사이렌이 울리면은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남의 집에 가서 울타리에다가 거기에 꿀에 앉아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면 4시에 교회로 가서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또 열심히 해서 야간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엉뚱하게도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국왕님, 나는 농부의 아들인데 농촌에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목축업이 발달한 덴마크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장과 비행기 티켓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 농장에서도 공부하고 경험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새마을 운동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눈물골짜기를 많은 샘물이 속산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지금도 온 전국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장로님은 그가 어렸을 적 그 마음에 신기어진 시온의 대로가 그에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큰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샘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태영 장로님의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들이 다른 곳에서는 한영을 받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지만은 성전 처마 밑에 지은 자기 집에는 쉼을 얻는 장소다.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틀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치우거나 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은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되고 외롭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고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 어느 한 곳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어디 하나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때에 주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참새와 제비가 지치고 외로울 때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전에 와서 그러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새와 같이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주님이 마치 어머니가 치마폭으로 아이를 품어주듯이 오늘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에 바깥에 나가서 힘센 놈한테 얻어맞고 막 서러워가지고 집에 가면 어머니가 치마폭으로 팍 둘러 안아가지고 품어주시면 그렇게 설던 마음이 확 풀어지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도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조직으로 오해를 하고 신앙을 오랫동안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55세 되던 해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얻은 참 마음의 안식에 대하여 그의 책 신앙론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내 나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 이러한 말에 그냥 설득이 되어서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뿌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신앙놀이라는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무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 나라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이런 마지막일수록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 그런 체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마음에 지쳐가지고 성전에 어느 날 더 와서 앉으면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오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에 이천을 향하여 오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